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오늘 날짜 감사 큐티 365를 보면요, 1907년 평양에서 일어났던 그 대부흥 운동에서 길선주 장로님과 또 여러 선교사님들이 말씀을 전할 때 그곳에 모인 사람들 모두가 성령 충만의 경험을 하였다고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길선주 장로님, 이 길선주 장로님을 시작으로 많은 성도가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공개적으로 자신들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 죄를 털어놓는 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는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입니다.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이 소아시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서신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쓰여진 시기가요, 대략적으로 AD 85년에서 95년 사이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이 요한일서를 쓰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열심히 섬기던 그 교회들 안에서 갑자기 어떤 단체, 어떤 이단이 찾아왔는데 그 이단이 무엇이냐? 바로 영지주의 이단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영지주의 이단이 계속 공격을 하니까 이제 이 공격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겨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오늘 본문 요한 1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요, 기독교의 그 교리에 관련해서 총 5가지를 부인했던 자들이었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직접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이 성경의 기록을 반대했고요. 그리고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성경의 기록을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예수님께서 가지신 하나님의 성품을 반대했고, 네 번째로는 성령님께서 인간을 성화시키는 능력을 반대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는 육신의 부활을 반대했습니다. 한마디로 영지주의자들은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과 육신의 세계는 악하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만이 거룩한 것이다, 이와 같은 사상을 가지고 기독교를 핍박하고 또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이냐?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것,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이단인 것이죠. 그 영지주의자들의 잘못된 사상을 깨트리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오늘 요한일서를 쓰게 되었는데요, 우리 같이 사도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당연히 이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는 저자가 동일합니다. 바로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를 썼는데요.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생명의 말씀이라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또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청각과 시각과 촉각의 감각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경험했다, 이와 같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이 감각기관들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한 걸음 더 가깝게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서 이 생명이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생명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그저 믿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야 하는데 더 나아가야 하는 단계가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이유는 사귀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 사귄다는 것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코이노니아는 함께 나눈다, 공유한다,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요, 그 복음을 받는 사람들은 우리랑 사귀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함께 나누며 삶을 공유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함께 나누고 삶을 공유하는 존재가 꼭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해 듣는 전도 대상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교회 안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도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후반부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나눔을 가질 때요,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그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함께 나누는 그 귀한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과 함께 나누는 그 시간들, 그러한 것들이 바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요한일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함께 무엇인가를 나누고 또 삶을 공유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 이 기쁨이 있을 때 반드시 우리의 삶과 또 육과 또 영적인 회복이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내뱉는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상대방에게 하는 말 가운데 내가 이 말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기쁨을 주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의 모든 하는 말들을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말을 쉽게 내던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쉽게 내던지는 내 입술의 말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심장에 화살이 꽂힌 것처럼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 그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 말씀들을 보면요, 모든 말씀들이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입술에서 선포되어지는 어떠한 모든 말들을 하기 전에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는 나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셨는지 우리가 그렇게 묵상하며 나아가야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누리는 사람은 살리는 교제를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이 화가요, 순간적으로 치밀어 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가 치밀어 오른 상태에서 내 감정대로 안 좋은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 좋은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을까? 말하기 전에, 화가 나서 말하기 전에 예수님을 한 번 더 묵상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본능적으로 화를 억제하고 또 화가 나는 대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는데, 이 화가 난다면요, 이 화가 우리에게 생기면 우리가 말을 하기 전에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한지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신 줄 믿습니다. 빛이 되신 하나님을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 말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첫째 날에 무엇을 만드셨냐? 바로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빛을 만드신 후에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은요, 세상을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만 밝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두운 마음들이 있다면 그 어두운 마음도 밝게 비춰주십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요, 이 어둠과 빛을 나누지 않으셨다면, 다시 말해서 이 빛만 만드셨다면 과연 우리가 어둠이 어둠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또 어둠과 빛을 나누셨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빛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어둠을 어둠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요, 우리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빛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또 죄를 지어가면서 어둠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빛을 전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하고 또 빛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빛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만남을 원하시며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둠이었던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진실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요,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도 보면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선한 사람이고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지만, 교회를 나가서 교회 밖에서는 또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신의 죄악과 싸우고 또 싸워야 하는 그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에 너무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쉽게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회개하지만 또 죄를 짓는 나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빛이신 하나님도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매일마다 새벽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 금요 성령 대망회, 또 우리 지역마다 구역마다 지역 예배, 구역 예배 여러 가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빛 가운데 계신 주님을 따라서 그 빛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우리의 노력의 행위인 줄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죄를 아무리 많이 지었어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그 성령 체험을 통하여서, 그리고 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진심으로 회개 기도를 하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본문 7절 말씀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또 피 흘리심을 우리가 믿고 그 예수의 흘리신 피를 우리의 모든 죄 가운데 뿌리고 바르고 또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죄를 가져다 주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두운 생각을 가져다 주는 모든 원수 사단 마귀 세력들을, 그 원수 마귀 사단 세력들이 예수의 피를 두려워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피는요, 능력입니다. 예수의 피는 모든 마귀를 쫓아내는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를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이 입술로 예수의 피를 선포하며 나아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입술로 예수님의 피를 선포하고 또 예수님의 피를 뿌리고 바를 때 모든 사탄의 권세가 그 결박되고 또 떠나가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항상 예수의 피를 입술로 선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피를 내 입술에 바르고 예수의 피를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며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삶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죄를 짓더라도 솔직하게 이 죄를 고백하는 삶이 중요할까요? 죄의 범위는요, 너무나도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죄다, 저것은 죄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것 자체가 바로 정죄하는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죄는 누구나 다 짓고 또 언제든지 죄를 지으며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죄 앞에서 관대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죄를 지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나도 모르게 색안경을 끼게 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그동안 정말 좋은 사람이었고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사람이었는데, 그 죄 한 번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사람의 과거의 모든 좋았던 모습을 싹 다 지워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사람이 지었던 죄만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직히 죄를 짓더라도요, 이 죄를요, 사람들 앞에서 감추며 살아갑니다. 당연하죠. 왜 감추며 살아가겠습니까?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거나 죄를 짓게 된 모습을 보이게 되면요, 교회 다니기가 힘들어집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그렇게 눈초리를 쏘아대는지, 그 죄로 인해서 내가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세상에서도요, 이 죄를 짓는 사람들을 형법으로 심판하면서 그 또 대가를 치르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 죄인들을 어떻게 합니까? 사회와 격리를 시키면서 완전히 차단해 버립니다. 죄에 대한 세상의 기준은요, 어느새 교회에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색안경을 끼고 죄를 지은 사람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밖에서만 끼고 있었던 그 색안경이 교회 안에서도 끼고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를 지은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교회 안에서 죄를 지었다면 그 사람들을요, 내쫓아 버립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말씀을 우리의 삶에 비추어 보았을 때, 죄를 지었는데도 죄가 없다고 말하면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교회는요, 의인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죄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나의 죄를 하나님께 맡기고 고백하고 나의 죄를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받게 해달라고 그 고백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모두 다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는 날마다 짓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을 보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꿔야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에서 11절 말씀에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모세의 율법을 거론하면서 죄를 들춰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명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죄를 지은 사람을
따가운 시선으로 바라보기 전에 우리는 먼저 나 자신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누구도 돌로 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고 그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속된 말로 뒷담화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뒷담화를 하기 전에요, 내 자신을 먼저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의 죄를 들춰내는 그 나의 모습을 먼저 보십니다. 그리고 그 죄를 들춰내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 자신을 먼저 바라봐라. 너 자신의 죄를 먼저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죄를 감추려고 하지만 그 죄를 감추는 가운데 우리는 그 죄를 감추는 사람들을 죄를 보면서 그 죄를 묵상하면서 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욕을 하는 따가운 시선으로 인해서 그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서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된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내뱉는 비난과 그런 악한 생각들을 모두 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나 먼저 그 죄들을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빛이 되시는 주님과 함께 나의 인생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어둠에서 내가 먼저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모든 죄, 다른 사람의 죄까지도 비판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모습까지도 정죄하면서 나아가는 그 모든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시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는 너무나도 더러운 것이에요. 그래서 이 더러운 것은 우리가 깨끗하게 예수의 보혈로 정화시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를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계속 바르고 선포하면서 예수의 피를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죄 가운데서 계속 예수님께 용서함 받고 죄 가운데서 계속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죄를 묵상하면서 이 죄를 깨끗하게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비방하고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지 못했다면 나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무릎 꿇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 넘쳐나게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진심으로 회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 죄들을 들춰내며 그 죄를 비방하며 그 죄를 비판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먼저 예수님 앞에 철저히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 죄인이었던 나를 끝까지 용서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물 드리는 손길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30배, 60배, 100배 더욱더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은 대표 총회장님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 또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황선욱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과 개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이제 교역자들이요, 담임 목사님을 포함해서 모든 전교역자가 1박 2일로 우리 영산수련원에서 교역자 영성수련회를 참석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정말 영적인 충만함을 얻고 또 돌아와서 모든 사역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영성수련회의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